비버리 니콜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젊은 시절 윈스턴 처칠을 만났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작가이기에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언제 글을 쓰는가? 그랬더니 니콜스는 얘기합니다. 영감이 떠오르면 그때 글을 씁니다.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자네가 영감을 받을 때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 자네는 평생 글을 쓸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군인이 만약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진하면 절대로 그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네. 작가는 그냥 글을 쓰는 것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다 마련되고 다 준비가 돼서 뭔가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고 글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노벨 문학 수상자였던 투르키의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오르한 파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무원처럼 일한다. 나는 사무원처럼 일한다. 실제로 오르한 파묵은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인은 하나님이 귓속말로 천상의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시를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한 파묵은 그런 하나님의 귓속말, 속삭임을 듣고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르한 파묵에게는 그 귀에다가 속삭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르한 파묵은 왜 하나님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지? 왜 내게 그 천상의 얘기를 속삭여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내 귀에다가 속삭여주고 천상의 얘기를 하면 난 어떤 글을 쓸까? 어떤 에세이를 쓸까? 어떤 소설을 쓸까? 생각하면서 그 상상 가운데 소설을 쓰고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의 소설이, 그 에세이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끝내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오르한 파묵은 시인이 되고자 천상의 얘기를 하나님의 귓속말로 듣진 않았지만 그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귓속말로 하면 어떤 글을 쓰고 어떻게 쓰고 무엇을 써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사무원처럼 일을 하는 자이다. 나는 그저 사무원처럼 글을 쓸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원처럼 일을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혈 인간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처럼 그저 로봇이 일하듯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스릴 수 없는 소명의 삶에 빠져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부부싸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식사도 안 하고 막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싸워서 단에 올라가실 수 있을까? 저희 아버님이 막 싸우시더니 밥도 안 잡수시고 그냥 뻘떡 일어나서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너무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데, 야, 저분이 지금 1시간 전에 싸우셨던 그분이 맞는가? 여러분, 목사는요, 부부싸움하고 단에 서서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게 목회자라면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20살 때까지, 20살 중반 때까지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목회자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되니 저희 아버님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전 일찍 아직 더 많은 삶을 살아야 할 젊은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도 울고 온 유족들이 함께 울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첫돌 잔치에 가서 막 웃으면서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하루의 제 삶을 돌아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이 목회자의 삶이, 와,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오르한 파묵이 말한 대로 사무원처럼 글을 쓴다? 모든 게 준비되고 영감이 떠오르고 막 하나님이 귀에다가 좋은 얘기를 들려줘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사무원처럼 일을 하고 사무원처럼 글을 쓰는 모습이 목회자의 소명의 삶에도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리죠. 바울 사도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은 잡힙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심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래서 잡히고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사도행전 28장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2년 동안 한 집에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요 2년 동안 가택연금,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감옥처럼 갇힌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같은 그 집에서 바울이 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사도 바울 여기 오십시오.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가택연금으로 2년 동안 한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슬프고요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준비되고 마련되고 다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 그 의무감,
그저 사무원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오르한 파묵과 같은 그 소명심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소설가가 영감을 떠오를 때 소설을 쓴다. 군인이 비가 그치면 그때 전투에 나간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도요, 글을 쓰는 것이 소설가고요, 비가 오고 눈이 와도요, 전쟁이 나오면 뛰쳐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가는 것이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우리 한강, 그분의 인터뷰에 왜 이렇게 힘들게 글을 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쓰면 더 힘듭니다. 그러면서 더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글쓰기는 빛을 향해 가는 몸부림이라고. 왜 그렇게 글을 쓸까? 안 쓰면 더 힘듭니다. 써야 합니다. 사무원처럼 일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CBS 여러분이 구성원분들 앞에서 우리 국장님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 인식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CBS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CBS가 또 구성원들인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처럼 비춰질지라도 오르한 파묵이 얘기한 대로 사원처럼 일해야 합니다.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런 상황과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저 그 받은 소명심과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CBS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하게 거침없는 우리의 소명심, 사명감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것. 그 거룩한 상상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골리앗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업신여겼습니까? 눈에 보니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얘기는요, 진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여리여리하다. 붉다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 보통 세상에서 아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라고 얘기하죠. 어린 사람을 얘기할 때는 표현입니다. 비아냥의 표현이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심정적으로 무시하고 또 그 경계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상합니다. 44절에 내가 내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게 될 것이다.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의 상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46절 4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46절 47절의 얘기는요, 또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해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상상을 보여주죠. 골리앗의 상상과 다윗의 상상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상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의 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은요, 거룩한 상상이지요. 그에 반해 골리앗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 눈에 보고 이놈이 젊구나, 아직 피도 안 말았구나, 그저 여리여리하구나 라는 것으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상상이 부딪혔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상을 성취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상상력의 두 사람이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여러분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어떻게 달려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48절 뒷부분에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아니 그냥 같이 서로 마주보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증거했을까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은 그저 걸어갑니다. 새 속의 상상으로 내가 너를 저 새 밥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상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상상은요 거룩한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뛰어갑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룩한 상상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상상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상상을 품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상을 가진 자들은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상상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CBS 직원 여러분, 이와 같이 2025년 하나님께 거룩한 상상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과 비바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치게 할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CBS 그리고 그곳에 계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일상 가운데 거침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늘 하는 루틴의 삶이 여러분을 저 높은 곳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앞구절에 보면 다윗이 형들에게 식사를 건네주려고 그 전장에 찾아오죠.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때 사울왕과 그때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것저것 시켜보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앞부분에 38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야, 너 이거라도 입어서 한번 전쟁에 나가봐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벗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벗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전장에 나가는데 화살이라도 날라오면 조금이라도 덜 상처를 입으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어색한 안전보다는 익숙한 위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39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증거합니다. 39절의 증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다윗이 광야에서 늘상 하던 그의 삶의 루틴이 무엇이냐면 혹 양을 치다가 승냥이라도 오면 그 승냥이를 물리치려고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싸웠지요. 그렇게 무서운 나의 신까지 모욕하는 그 자기보다 2배로 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갑옷을 입고 싶고 큰 창을 들고 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요, 자신의 일상의 모습에 그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9절 중간에 자기 재고, 늘상 자기가 가지고 다닌 것으로 그 싸움 앞에 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윗이 승리한 것은 사울이 준 갑옷, 사울이 싸웠던 그 큰 창과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늘상 가지고 다녔던 그 일상 속에 있던 그의 재구로, 그의 물매로 골리앗을 쳐서 이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옵니다. 몇 년 전에는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공포로 빠뜨렸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4차 혁명 이 시대는 점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죠. AI, 인공지능, 챗GPT,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 등등의 이 상황은 결코 우리가 지금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발전의 속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죠. 그 너머에 새로운 이론과 사상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저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죠. 서로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미래를 구원할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루고 그들을 잘 쫓아간다고 세상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요, 사울의 갑옷과 칼과 창으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돌멩이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룩한 상상력과 함께 경건한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승리했습니다. K뮤직, K영화, K문화, K음식, 예전에 한국 것이라면 사실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지키니 그것이 이름이 나기 시작하죠. 우리 CBS 구성원 여러분, 올 한 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승리하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이겨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저 멀리 저 유명한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아니고요. 뭐 교계에 뛰어난 분들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CBS에서 한 방에서 지내는 그 직원의 동료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쥐어주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내는 신앙은 무슨 조건이 만들어지고 실력이 충분히 향상되어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가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이 CBS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여기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니 나라도 맞서 싸우겠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정직이 통용되지 않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 이 자리를 저희들이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한국의 수많은 방송국 가운데 CBS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경건한 일상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내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자 하나님, 2024년의 한 해가 지나가고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거침없는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룩한 상상력으로 천국의 일들만 꿈꾸게 하시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CBS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세상의 특별한 것들과 내 몸과 내 손에 맞지 않는 대단한 것들로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상의 도구, 일상의 기술, 가까운 사람들과 친한 관계, 무엇보다도 바쁜 직장의 삶에서도 시간을 내어 드리는 기도와 말씀,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과 믿음의 일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 마무리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해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CBS의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 사장님 그리고 모든 시청자들과 후원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